최고가 되려면 최고를 만나라 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LA 중앙일보 기자 최상태 씨가 정상에 오른 세계적인 지도자들을 직접 찾아서 인터뷰를 하고 그로부터 얻은 지혜를 모아서 쓴 아주 생생한 그런 정상감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기 개발의 거상인 브라이언 트레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의 CEO 하워드 슐츠까지 최고의 지도자 12명을 그가 면밀히 이렇게 만나서 지혜를 얻어서 그것을 모아서 쓴 책입니다. 이분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내가 이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 어렵고 바쁜 분들을 내가 하찮은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었나. 어쨌든 12명을 다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적이고, 두 번째는 그분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모든 분들의 생애 그 성공 자체가 기적이라고. 결코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될 수 없는 특별한 기적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그는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애 밑바닥에서부터 허우적거리면서 그 많은 사건 속에서 깊은 경험을 하고 여기서 얻은 가르침, 이 가르침을 가지고 그들이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오늘의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최상태 선생이 경험한 대로, 깨달은 대로는 뭐냐 하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12사람을 면밀히 연구해 보면 다 같이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는 뭐냐 하면 주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을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일의 목적이 일 자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법니다. 그러나 벌기만 하는 마음으로 살면 벌려지질 않습니다. 돈을 따라간다고 돈이 잡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행복은 성공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이들이 깨달은 진리였고, 사업을 위해서 전생애를 기울이지만은 결코 사업으로부터 자유해야, 그 마음이 자유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 로널드 하이피츠와 존 F 케네디 대학의 교수인 마티 리선스키의 그 공조로 나온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실행의 리더십입니다. 실행의 리더십. 이 리더십이라는 건, 지도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데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도자의 유혹 세 가지를 벗어나야 된다. 첫째가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돈이 벌리고 또 내가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밑에 와서 굽신굽신하면 어느 사이에 내가 군왕이라도 된 것 같잖아요. 이 재벌 총수들이 되게 그런 마음이거든요. 왕으로 왕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망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이 끝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인간 대 인간,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지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와 나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서 그만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
사업과 존경이 같은 게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어느 사이에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여유가 생기면 자기도 모르게 쾌락주의에 빠진데, 이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비로소 성공할 수도 있고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가 목자와 양과 같다. 아주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성경을 처음부터 이렇게 10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목장의 아침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는 목자가 나아가서 양들을 앞서간다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소를 몰고 갈 때는 반드시 주인이 뒤에 섭니다. 소가 뿔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소를 앞세우고 소를 모는 사람은 뒷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안 그렇습니다. 말을 끌고 갈 때는 말 고삐를 잡은 사람이 앞에 가고 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뒷발로 차거든요. 뒤에 섰다가 잘못하면 크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소는 뒤에서 인도하고 말은 앞에서 끄는데, 자, 그러나 여기 더 중요한 장면은 목자가 양에 앞서간다. 그는 앞에 어떤 위험한 일이 있더라도 목자가 먼저 당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 겪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앞서간다. 또 서로 잘 알고 있다. 말이 없어도 목자와 양은 잘 압니다. 눈치 보고 압니다. 너무 소통이 잘 됩니다. 심지어는 양을 이렇게 가지고요, 머리 톡톡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앞으로 가면 줄줄 따라옵니다. 참 이거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자세히 보았습니다. 제가 주고받는 말은 없어도 눈치로 다 압니다. 내가 지금 장소를 옮길 테니까 따라와. 그러면 따라갑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서로 잘 알고 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아주 effective communication, 아주 소통이 잘 됩니다. 마음과 마음, 눈치와 눈치가 잘 연결되고 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믿고 따릅니다. 믿고 따.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양의 목을 맨 것도 아니잖아요. 소처럼 코를 꿰인 것도 아니잖아요. 말처럼 입에 자갈을 물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졸졸졸졸 따라옵니다. 그 수백 마리가 전혀 상관없이 쭉 따라갑니다. 저 앞에 목자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은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밤이고 낮이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전혀 어디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밤이다 낮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저 앞에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아름다운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요새 말 흔히 가는 대로 정치 경제 논리로서는 전혀 풀 수 없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초현실적인 관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죽는다면 몰라도 목자가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냐고요? 안 되지요. 이거 하나의 사업인데 어때서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느 논리로도 있을 수 없는 초논리적이고 초현실적인 관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오늘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목숨을 버린다는 말이 3번이나 있어요. 바로 이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버린다는 말이 있기 전에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의식 중에, 무능한 중에 실수와 무관심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한 가운데 그만 어름어름하다가 그만 이렇게 그만 손해를 보고 뒤에 후회하게 될 때가 많죠. 자, 보세요. 시간을 잃어버렸죠. 젊음을 잃어버렸죠. 재능도 잃어버렸죠. 건강도 잃어버렸죠. 이거 다 나도 모르게 다 빠져나간 귀중한 자본이에요. 다 이렇게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특별히 명예를 잃어버릴 때도 많아요. 너무 큰 욕심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리병이라는 말이 있죠. 요술램프 같이 생기가. 그 호리병 요술램프가 있었는데 한 청년이 광야를 지나가다 호리병을 만났어요. 아, 이게 귀중한 걸 얻었어요. 살살 문지르니까 그 요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정이 말하기를, 예, 한 가지 소원을 말하세요. 그러면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돈과 여자와 그리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3가지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정이 하는 말이, 그건 안 되는데 한 가지만. 그러니까 이 청년이 끝까지 이 3가지를 고집했어요. 좀 있다가 펑 하더니 요정은 사라졌는데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옵시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밥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느냐, 안주를 먹겠느냐. 밥을 먹겠느냐, 떡을 먹겠냐, 술을 먹겠냐, 이렇게 해요. 밥을 먹겠냐, 떡을 먹겠냐, 술을 먹겠냐. 그러면은 대답을 뭐라고 하느냐. 술에 밥 말아 떡 안주해 먹겠다고. 그건 안 됩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버려야 됩니다. 아니, 천하를 얻기 위해 생명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버린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버린다는 말하고 빼앗긴다는 말은 달라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학비도 주고 용돈도 줍니다. 어떻습니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줍니까? 아, 내게 귀한 자녀를 주었다. 아, 내가 자녀들에게 학비를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아, 이거 내 2세를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라고 학비를 준다는 거, 이거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건 왜 태어나가지고 돈 줄 때마다, 용돈 줄 때마다 강도 만나는 마음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면서 참 돈 벌기 힘들다 이러고 나간다고요. 그러니 이게 무슨 효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지. 야, 참 돈 하나 뜯어내기 참 힘들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이거 강도 만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빼앗긴다는 거, 여러분, 내 생각 없이 되는 일은 다 그런 겁니다. 시간을 뺏겼죠. 돈을 뺏겼죠. 명예를 뺏겼죠. 이래저래 어쩌면 한평생 사기당하면서 하는 겁니다. 너무 빼앗기는 게 많아. 자, 여러분, 빼앗긴다는 게 따로 있습니까? 주면 되잖아. 빼앗기는 마음을 바꾸어서 주는 마음으로 바꾸면 이건 선물이 됩니다. 이건 적선도 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빼앗기는 마음, 지혜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여 그런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본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스스로 버리노라 18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빼앗는 게 아니다. 빼앗기는 것도 아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십자가를 지워서 내가 지는 거 아니고, 할 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득이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 귀중한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왜?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의 과정이, 이 십자가의 결과, 앞으로 되어질 일 다 알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걸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저 앞에 있는 운명을 알고 있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 하는 그것만이 사랑이고, 모르고 하는 일, 부득이해서 되는 일은 결코 사랑일 수가 없고, 그건 사랑의 효력도 없는 것이옵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보다 더 큰 것을 위하여, 얻기 위하여 버리노라. 얻을 것을 알고 버립니다.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몇 시간 후에, 며칠 후에, 몇 년 후에 되어질 일을 다 알고 종말적으로 주어지는 내 앞에 있는 운명을 알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안다는 것이. 이걸 모르고 행하거든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때때로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는 그 아까운 시간에 공부를 게을리 하거든요. 또 좋은 일을 해야 할 시간에 잘못되잖아요. 그 시간 낭비하는 거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난 그 젊은 사람들 이럴 때 뭐 정말 생각들 많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비서를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14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비서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 목사님 그 전화번호 몇 번이냐? 그러면 몇 번입니다. 그래요. 아, 너 어떻게 그 목사님을 아냐? 목사님이 한 번 불러줬잖아요. 아, 그럼 어떻게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냐?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한 번 들은 얘기를 와 잊어버립니까? 아, 이 말이 딱 나올 땐 내가 기분이 좋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합니다. 너 이제 앞으로 시집 가가지고 어린애 둘만 낳아라. 그러면 나보다 더 멍청해질 거다. 너. 이건 사실입니다. 아, 그 젊은 나이에 정말 머리 좋습니다. 한 번 들은 거 안 잊어버립니다. 정말. 내 젊은이들하고 대해보면 너무 기억력이 좋아요. 어쩌다가 슬쩍 한 말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만 그건 그때죠. 이제 며칠만 지나면 멍청해지거든요. 그때를 알고 지금 한참 머리 좋을 때 많이 기억해 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제가 좀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거 보초를 쓸 때 보니까 세상에 멍청한 게 보초예요. 하루 종일 서 있잖아요, 가만히. 이거 지금 뭐라는 겁니까, 이게? 하루 서서. 그래서 제가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콘사이스를 외워왔어요. 4권을 외워왔습니다. 한 번 외우고 찢어버리고, 한 번 외우고 찢어버리고, 4권을 콘사이스를 외워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 뒤에
내가 유학 가려고 토플 시험 보고 뭐라고 할 때요. 또 미국 가서 제가 5년을 공부했지만요. 죄송하지만 콘사에서 한번 뒤져본 일은 없어요. 왜요? 단어 실력은 그만이거든요. 다 외웠는데 뭘. 왜요? 젊었을 때. 그 좋은 나이에 그 총명 이때 이걸 이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얼마나 아까워요 이게. 이래놓고도 이제 뒤에 가서 후회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다 큰 것을 얻기 위하여 얻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버리는 거죠. 이건 목적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2장 28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리라. 확실한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관제로 드리는 희생을 있더라도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는 겁니다. 아니, 사랑하면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면 참게 됩니다. 사랑하면 온유하게 됩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가치를 묻지 마세요. 경제적으로 따지지 마세요. 목자가 양을 위하여 죽습니다. 왜?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주적 진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들을 위해 희생합니다. 이들이 장차 교회를 세우고 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순교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주도적으로 또는 자원적으로 선택적으로 한 일입니다.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친히 말씀합니다. 미라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엄청난 진리를 알고 믿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빼앗는 게 아니다. 빼앗기는 게 아니다. 부득이한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주는 위대한 능력 나는 확실히 믿고 스스로 버리더라. 스스로 버려서 얻는 것이고 스스로 버려서 자유한 것이고 스스로 버려서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큰 승리와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논리를 따지지 마세요. 손익계산하지 마세요. 가장 순수한 것은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 거로 내 생명을 스스로 버리노라. 여기에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양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착한 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뒤를 따르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따르게 하시고 기쁨으로 따르게 하시고 찬송하며 따르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